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관계와 회복이 참 자유와 평안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참여하며 말씀에 따라 닮아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의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주의 신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신학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공기와 날씨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 때까지 보호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옵기는 우리들을 궁핍함이 없도록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승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속에 살면서 알게도 지은 죄, 모르게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옵기는 김정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알게도 도우시고 모르게도 도우신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시험이 있을 고3 수험생에게도 지혜의 영을 임하여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예비은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전을 드나드는 심령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손에 주 사랑의 주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1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보기를 소망했고 또 예배드리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첫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성수동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에 독감과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마스크를 지금도 그렇지만 열심히 쓰고 또 손을 열심히 씻었던 그 위생 습관이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우리 몸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거죠. 사람 한쪽 손에는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3시간을 씻지 않으면 26만 마리의 세균이 생긴다고 하죠. 감기와 독감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5배 이상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절기마다 감기나 혹은 알러지 이런 계절성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지 못하게 걸릴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오한이 오기도 하고 또 몸살이 오고 또 머리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또 코가 막히고 또 콧물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이런 작은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일수록 더 우리에게 큰 병이라는 거죠. 웬만한 병은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낫잖아요. 그러나 통증을 느낄 수 없는 병, 즉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은 우리가 평소에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아차릴 때는 심각한 위기에 이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환자들의 질병이 그렇습니다. 바로 나병 그리고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이 나병은
초기 상태를 제외하면 고통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병입니다. 특별히 양성 환자는 나균이 신경세포를 죽이고 실제로 손과 발, 얼굴을 망가뜨리는데도 고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 조직에 손상이 오고 마침내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병이 나병이죠.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는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질병,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로 인한 고통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나병을 가장 부정한 질병 중에 하나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오늘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만약 자신의 집으로 머리를 들고 들어서는 순간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까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나병 환자 근처에 5m 이상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고 느껴지면 도망가거나 그리고 또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일단 제사장으로부터 나병 환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면 부정하다 외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나병 환자들끼리 사는 격리 수용소처럼 모여서 살았죠.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앓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지금 살고 있죠. 말이 격리 수용이지 코로나의 격리 수용은 그래도 자기가 먹고 자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격리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의 기적이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복음서에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다른 복음서의 질병을 고치는 장면하고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사건입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제일 먼저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치료를 동시에 받았다는 거죠. 성경 최초의 집단 치료 사건입니다. 대부분 다 1대1로 예수님께 와서 혹은 자신의 가족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1대1로 와서 간구하는데 오늘은 10명이 동시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또 그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한꺼번에 집단 치료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동일한 고통과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치료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는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큰 궁금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소경이나 혹은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누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에이, 그래도 나병 환자 중에는 예수님께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모른 척하고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처럼 슬쩍 갔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이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10명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피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당분간 오래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속수무책이었고 대략 난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포기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집사님 신방했는데 다리가 아프셔서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못 오신다는 거예요. 막 울컥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나 너무 단순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야가 아니라 골짜기고 광야입니다. 즉 그 광야의 골짜기의 외진 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쳤다더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이 10명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유대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상황이 자기한테 닥친 거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먼 발치에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귀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침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히든 카드를 사용합니다. 뭘까요? 합창. 젊은 사람들 말로 떼창.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했겠죠. 하나, 둘, 셋. 랍비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제가 지금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예수님께 들리게 하려면 이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멀리 서서 분명히 외쳤으니까 얼마나 큰 목소리로 그리고 힘을 합쳐서 외쳤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놀고 싶은데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정하나 놀자, 이 멜로디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나와서 같이 노는데, 예수님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 글 안에 상황과 배경이 함께 있습니다. 그 상황과 배경을 함께 알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고 더 성경에 실감나는, 그리고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는 그 본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죠. 10명이 그렇게 목소리로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그 목소리가 골짜기 사이에서 에코우처럼 메아리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기 외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고 그 나병 환자 촌에 사는 사람들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냥 퉁명스럽게 야 쟤네들 누구니? 쟤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외침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마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의 나름의 방법대로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면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는 여기서 주목합니다. 물론 제사장에 가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공식적인 그런 허가를 또 인정을 받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멀리 서서 크게 외쳐야 들릴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데 그들이 랍비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한 대로 그들이 움직였어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외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정말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눈물만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그냥 작은 목소리로 속삭일 때가 있잖아요. 큰 목소리를 못 내고 그냥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읊조릴 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귀에 대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10명에게 외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응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 소리를 듣죠. 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 10명의 선수들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누가는 분명히 가다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의 몸이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나 느낌은 자기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사라졌어.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병이 나은 거죠. 씻은 듯이 나았어요. 자들은 손과 발을 보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다가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직 완전히 끝까지 실행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작하는 중에,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이 그래요. 내가 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준비하는 순간, 또 조금 진행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성성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다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 교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하는 그 순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도 아주 완벽한 해피 스토리입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뒤에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전형적인 병 고치는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갑자기 한 명이 가던 길을,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소리 질러서 예수님 앞에 있던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오는 거죠.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이 나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맨 먼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물론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를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응답받기 전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응답 딱 받으면 모르는 척하고 마치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응답받기 전에도 큰 소리로 외치고 응답 받은 후에도 큰 소리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은 이후에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슬쩍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노출합니다. 바로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사마리아인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벌써 옷 입는 것도 다르고요. 사람들이 보면 이 인간은 사마리아인 다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예수님께 유일하게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와 예수님은 은근히 드러내놓고 이 사마리아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나병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둘은 모두 아웃사이더, 왕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나병 환자인데도 야 너는 사마리아인이잖아. 그런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낫자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길을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응답은 몇 가지나 될까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좀 이따 광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일은 특별한 우리 추수감사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지만 이런 노트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번 주에 준비해서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몇 가지나 될까요? 10가지가 넘겠죠.
100가지, 1000가지. 우리의 선배들은 찬송 21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만 지은 사람만 만 가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도 만 가지 은혜 받았잖아요. 추수감사절은 그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10가지 이상 100가지를 다 적어서 추수감사 헌금 때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10가지 기도 제목도 안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막상 감사하다는 건 아는데 평소에 하지 않았던 감사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10명 중에 1명만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감사 한 가지만 온전하게 드려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표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바랐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분위기로 읽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화나잖아요. 어느 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를 모른 채 하고, 혹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혹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그럴 때 우리는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시고 고쳐주셨죠. 한 번도 공치사를 하거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화내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10사람 깨끗이 받은 거 아니야? 야, 나머지 9 어디 갔냐? 너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읽어야 그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9명을 책망하고 후회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 왔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잘했어. 가서 내 믿음대로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야, 니들은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번 감사주간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 가지의 감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때 그래, 잘했어. 그 감사에 내 믿음 위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내어 외치는 것처럼 우리 성수동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친 것처럼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정말 여러분의 일년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개인을 돌아보고 우리 성수동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심으로 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대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수동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 성수동 교회가 오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참된 감사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들이 넘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세례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목회 중에 가장 보람된 날이 바로 세례를 주는 세례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정재영 형제가 우리 세례 교육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김재희 목사님으로부터 다 받고 또 저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면담을 하고 이제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식이 진행되는데 예식을 하기 전에 먼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영 형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재영 형제가 지금 세례를 받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예수 믿지 않던 나의 죄는 모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재영 형제 오늘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수동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재영 형제는 제가 묻는 답에 성실하게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형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재영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서약합니다. 재영 형제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재영 형제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모든 서약을 하나님 앞과 또 성도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전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영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수동교회에 이런 세례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재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정재영 형제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수동 교회에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 형제 끝나고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축하하는 시간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 주시고요. 이번 주에 또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결혼도 해요. 얼마나 좋아. 세례도 받고 결혼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수동교회에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확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전부를 바쳐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늘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 것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우리 나병 환자처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 기억나면 그 즉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11조와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전 건축 헌금과 작정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보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변치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채워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우리 세 가족이 등록하셨는데요. 혹시 2부 예배 때 또 등록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끝나고 등록해 주시면 저와 함께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하나님인데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게 하려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일만 올려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계속 감사를 준비하고 또 다음 주 감사절 드리고 그 다음 주는 특별 감사주간으로 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것처럼 2020년 나와 가정과 교회 감사 기도 제목 이 노트가 있어요.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 드릴 때 그 안에 봉투 안에 접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헌금하실 때 넣으면 이제 이 기도 제목은 교역자인 제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아직 대신방을 안 했지만 여러분을 간접적으로 신방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또 유치부 선생님들 제가 만났는데 지난주보다 더 훨씬 더 활기차고 또 많이 학생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예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은 정재영 형제와 우리 김오김 권사님의 우리 딸 이혜진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3시 40분 지움 웨딩홀에서 경기도 구리에서 있는데 교회 출발은 2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 봉헌은 김재희 목사님, 꽃 봉헌은 김재희 목사님과 이소영 청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섬김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러분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실 귀한 분이 계신데 우리 장종호 집사님, 박선옥 권사님이 우리 아들과 또 며느리 결혼하는 것을 감사해서 귀한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필 형제와 가야 자매가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참석했어요.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축하와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어저께 결혼식 참여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 장정호 집사님은 전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기다렸다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는요, 우리 김재희 권사님 뇌혈관 치술 11일 화요일 날 한양대 병원에서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시술하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우리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평소에 우리 차량 봉사 해주신 분들 있는데 새롭게 차량 봉사를 해주실 분이나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특별히 어르신들이나 버스를 2번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1, 2, 3, 4 여전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주기도성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지낼 것을 다짐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